탈무드는 위대한 배움이라는 뜻으로 유대인의 삶과 생각을 다스리는 책입니다. 탈무드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정교육 차원에서 다른 사람과 토론할 때 탈무드를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삼고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은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IT, 금융, 투자 등 여러 분야를 주름잡고 있는 유대인들의 창의성이 바로 탈무드를 통한 질문과 토론 문화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000년 유대민족의 지혜의 원천이자 위기의 순간에도 그들을 하나로 이어준 정신적, 문화적 유산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탈무드를 통해 유대인이 가지는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난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돈이 있는 자는 열심히 일해 재산을 모으고 마음이 편해지면 사치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피땀 흘려 일해 생활을 근근히 겨우 유지하게 되었을 때 마음을 편하게 먹는다면 생활이 궁핍해지고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세상에 가난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난으로 고통받는 자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것과 같고 세상의 모든 저주의 말을 들은 것과 같다고 배웁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반대편에 가난을 올려놓는다면 추는 가난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가르침은 이들이 얼마나 경제관념에 대해 철저한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한 경제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유대인들은 가난은 집안에 50가지 재앙이 있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고 할 만큼 가난을 싫어하며 정당하게 부자가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친구를 사귈 때 너무 일찍 믿지 마라. 현자들은 친구를 사귈 때 너무 일찍 그를 신임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때만 친구를 찾고 친구가 어려움에 처하면 모른 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잘 나갈 때는 입에 혀처럼 살갑게 굴다가 좌절하고 실패하면 단칼에 절교하고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적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충실한 친구는 안전한 대피소 같습니다. 이런 친구를 가진 자는 큰 재산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충실한 친구의 가치는 무한대라고 가르칩니다. 그의 가치는 돈으로 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친구를 버리지 마세요. 새로 사귄 친구는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새 친구는 새 술처럼 숙성되지 않아서 당신을 즐겁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만큼 친구는 오래가야 될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신중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을 주고 나면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 지효의 위력을 조심하라. 유대교 랍비는 언제나 말을 함에 있어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단 말을 뱉고 나면 활 시위를 벗어난 활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랍비가 그의 하인을 불러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잠시 후 하인은 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랍비는 이번에는 가장 맛없는 것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시장을 다녀온 하인은 다시 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랍비는 하인에게 가장 맛있는 것도 가장 맛없는 것도 혀를 가져온 까닭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하인의 대답은 혀는 그 어떠한 것보다 달콤하며 그 어떠한 것보다도 무서운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혀와 말에 대한 부분은 동서양을 불구하고 중요하다고 많은 성인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을 통해 목숨을 잃기도 하며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말을 잘못 전달해서 오해가 생기면 친구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혀를 잘못 놀리면 가족 관계에도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말은 육체가 아닌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해서 잘못 사용하면 그 상처가 30년 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뼈가 부러져도 1년이면 회복이 되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30년이 넘어도 낫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기도 합니다. 스스로 통제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화내는 모습을 보면 성격이 보인다. 상대방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술 마시는 태도와 돈 쓰는 방식, 그리고 화내는 모습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농담을 하는 방식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성격별로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잘 화내고 잘 풀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얻는 것은 잃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잘 화내지 않지만 잘 풀리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잃는 것은 얻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 잘 화내지 않으니 잘 풀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성인을 말합니다. 네 번째, 잘 화내면서 잘 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악인을 가리킵니다. 큰 분노는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유대인의 표현으로는 큰 분노에 휩싸이면 자신이 입던 옷을 찢고 가족을 폭행하며 최후에는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큰 분노와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가르침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화가 났을 때 남에게 욕하는 버릇을 없앨 수 있을까요? 라고 랍비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에게 하는 욕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아니면 욕을 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욕은 결국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랍비의 가르침을 받고 난 뒤 그는 자신만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욕을 하고 난 뒤엔 상대방에게 비싼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욕을 한 것에 대한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자신을 제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욕을 하고 화를 내는 것과 큰 분노와 같은 것은 작은 불씨일 때부터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태우고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우게 될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면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다. 금지된 계율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독설입니다. 독설이란 동료들 사이에서 이러쿵저러쿵 허튼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의 말은 심지어 독설이 분출한 독액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자는 누구누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라든지 그 일은 불가능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리고 착하고 깨끗한 사람인 척하며 뒤에서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도 마땅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독설에 동의하는 사람도 독설을 내뱉은 자와 같이 비난받을 것입니다. 독설을 듣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에 긍정하는 인상을 주는 사람 또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들은 독설이 퍼져 사람들을 치욕스럽게 하는 일을 암묵적으로 도와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든 원수에게든 남의 말을 옮기면 안 됩니다. 입을 다무는 것이 죄가 되기 전에는 들은 말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수다를 떨면 남이 당신을 경계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당신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듣거든 마음속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 말이 터져 나올 리 없으니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슨 말을 들으면 옮기지 못하여 상고를 치르는 여자처럼 고통을 느낍니다. 금지된 계율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비방하고 말을 옮기는 행위는 자신이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최대한 멀리하라. 피해야 할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만한 가난뱅이, 아첨을 좋아하는 부자, 호색한 노인,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사귀면 안 됩니다. 화려하게 꾸미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매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남 얕보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앉고 서고 걷고 뛰고 말하는 모든 일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명령조의 말을 즐깁니다. 또한 행동, 자세,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에서 거드름을 피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경외하며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감히 말 붙이는 걸 싫어하며 그의 교만한 말투는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는 하루 종일 오만한 태도와
냉랭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자신의 좋은 인품과 행동으로 남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칭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는 세상에 칭찬이나 영광을 바라지 않는 척하며 그런 자신을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말해주길 바랍니다. 그는 모든 영광스러운 칭호를 거부하고 세상에 알려지기를 꺼려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세상에 자신처럼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만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가장해 보아도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마른 가지가 활알 타듯이 교만함의 불꽃을 밖으로 분출시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태인과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IT 산업, 금융, 투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점입니다. 유대인이 미국 인구의 2.5%도 안 되는 650만 명에 불과하지만 해마다 포브스 500대 부자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직업 기술을 가르치고 부자가 되려면 자선을 많이 할 것을 강조합니다. 유대인 가정의 아이들은 성인식 때 받은 축의금은 그 아이가 부모의 지도를 받아 예금, 채권, 주식 등에 투자합니다. 적게는 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 가량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는 스스로 고민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경제관념을 깨닫고 금융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돈만큼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비즈니스에서도 시간은 금이라는 가치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면 1초에 얼마로 노동의 가치를 환산할 정도입니다. 시간에 정확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일을 마치는 훈련을 받으며 자랍니다. 비즈니스에서 유대인들은 계약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하고 또 상대에게도 엄격하게 계약 이행을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은 계약 문화나 법률 의식에서 야박할 정도로 매우 까다롭고 철두철미하기로 유명합니다.